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멘으로 봐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축복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축도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기도문을 배우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이 주기도문 센텐스 한 문장 한 문장을 읽거나 혹은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암송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주님, 이 기도를 내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내 삶에 심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기록하면 참 좋겠다 부탁을 드렸어요. 나는 한번 해봤다. 그렇게 물으신다면 전 그만 웃지요. 이런 표정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책상에 앉았는데 도저히 말씀이 어떻게 설교를 시작할까 생각이 안 나서 너무 으쓱으쓱 춥더라고요. 어제 우리 성도인 몇 분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좀 알리고자 전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제가 전기장판을 탁 틀어놓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쓰고 컴퓨터로 침묵 기도를 틀어놓고 조용히 마음으로 주기도문 한 문장 한 문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거의 새벽이 끝나갈 무렵에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세밀한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채우라, 이런 소리였어요. 내 마음을 채우라. 이게 뭐지? 내 마음을 채우라?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주님의 마음을 채우라는 소리였어요. 주님의 마음을 채우라. 여러분, 기도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영적인 교제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과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기에 우리의 마음만 지켜진다면 그 어떤 것들로 나눌 수가 없어요. 가를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기쁨과 찬송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당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왜? 기도가 마음과 마음을 잇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를 빼고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만 남는다고요? 주문만 남아요. 그냥 소리에 반복된 주문처럼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내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준 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늘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 이 기도를 하는 나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제 마음 가운데 담겨지면서 주께 기도했었는데 주님이 그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제 마음이 다 고정이 되고요. 조용한 가운데 내가 속한 상황, 내일 해야 될 설교 이런 것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되더라고요. 주께로. 그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이 기도를 주님이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었나, 이게 느껴졌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의 그 십자가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으셨나, 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또 올랐어요. 왜 그렇게도 가르쳐주고 싶으셨는가, 이거였어요. 이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해에서 저는 이 기도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이 기도는요, 언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을까요? 바로 주님이 첫 번째 가르침을 모아놓은 산상수훈에서였어요. 주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고 그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실 때에 그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가장 핵심이 되는 6장의 가운데에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노라, 이 일가를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셨던 주님이셨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나라를 펼쳐 보여주시기 전이셨어요.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전 주님은 정말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삶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 깊이 박힌 죄의 뿌리를 주님이 십자가로 뽑아내시기 전이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은 둘째치고 나 자신과 내 속에 있는 욕망도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들인 그 제자들에게 내가 아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은 편안한 삶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너희들보다 훨씬 더 크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인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아직 그 삶을 완성하지 않았는데, 아직 그 삶의 길로 이제 나아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두 번째 질문을 제 마음 가운데 던진 거예요. 주님, 그 영광의 삶을 보여주고 싶고 알게 하고 싶은 주님의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사역의 초기부터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냐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때 알았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요, 그 제자들을 돕고 그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함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뭔가? 주님은 제자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좀 더 힘차게, 좀 더 은혜 가운데, 좀 더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주님은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과 동역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니까 이 말씀의 구절이 정확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이건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라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때예요.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과 싸우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탁한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는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까이 그 십자가의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실수록 더욱더 주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하셨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주님은 혼자 올라가시지 않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셨어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택하셨어요.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저는 그렇게만 알았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의 모든 삶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너희들을 종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친구라고 말하고 싶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다 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이 담겨지고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와 나누시기 때문에, 교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주님만 지실 수 있는 사역이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사역을 혼자 열심을 내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위로는 아버지의 도움을 입었어요. 함께하는 제자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마음은 더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그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뭔데 이런 나를 동역자로 삼아주신다니. 그 솔직히 오늘 새벽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어제 새벽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막 제 톤 올라가면 아시죠? 듣기 싫은 그 목소리 쫙 올라가면서 저 혼자는 사명 감당할 수 없는데 나와 같이 좀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그 새벽 예배를 오신 그 우리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같이 사명자로 쓰자고 막 리사운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이런 마음으로 소리를 쳤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새벽 저한테 속삭이시더라고요. 형우가 내 동역자들이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존귀히 여기며 세워가는데 네가 야단이야? 너 뭐야 도대체? 막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어제 회개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동역자인 거 알죠?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저희 이영웅 목사의 동역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우면요, 이 기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의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네가 나의 동역자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꼭 이 마음을, 내 마음을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라고 새벽에 제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제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은 송영이라고 해요. 송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여러분, 이 송영이라는 단어, 이제 헬라어로는 덕살라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합성어예요. 영광이라는 단어,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와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덕살라지, 송영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요, 쉽게 제가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타나는 곳, 그 말씀대로 응답되는 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송영이라는 말은 그 영광과 되게 밀접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영광을 드러낸다고 요한은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적었어요. 송영,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나타나는 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 그래서 이게 송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선포하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있음을 반응하는 우리들의 노래로 끝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송영이 바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대개란 말은요, 하티라는 접속사로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면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오직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아, 형우가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너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이것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네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고 교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며 마무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죠. 이 주기도문, 이 짧은 몇 구절 속에 하나님께 간구, 우리 서로를 위한 간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이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그 찬송의 고백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쭉 간구하고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신 다음에 이 송영을 통하여서 우리로 고개를 들게 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나라예요. 우리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지막 이 송영은 우리의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 하면서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이 나라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킹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는 권세 아래서 살아가요. 예수님이 이 송영을 통하여 위를 올려다보래요.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묶여지는, 너의 삶을 묶고 너의 삶을 찾고 헤매는 그 권세 위에 어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위에 있는 그 나라, 우리를 속아매고 있는 권세 위에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영혼 속에 어떤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The glory. 그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축복의 선포예요.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위에 그 나라가 있어요. 우리를 얽어매는 이 땅의 권세 위에 그 나라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권세를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영혼들의 삶 속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이 아니라 The glory,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영혼들의 삶 속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송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영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최근에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새 도읍인 예루살렘 성에 갖고 오려고 할 때 갖은 우여곡절을 겪죠. 근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쫙하니 그 휘장 뒤에 안치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뭘 해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을 울려 퍼지게 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그 성가대의 찬양이 쫙 퍼질 때 온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했다고요? 아멘, 아멘. 영광의 송영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펴서요, 하루 종일 그 율법을 낭독해요. 그때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소망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이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 아멘 화답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이 송영은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맛있는 찌개 하나를 가지고 그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이 담긴 그 한 가정의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요, 울려 퍼질 수 있어요. 꼭 노래로가 아니에요. 맛있게 먹는 것을 통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어깨를 다독이시면서, 왜 이렇게 움츠려져 있니? 형우가 어깨를 펴렴. 그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가 있다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김무곤 형제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실 때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할 때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나거든요. 그런 우리 김무곤 형제님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손을 이렇게 곱게 모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변하셨어요. 그때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영광이 있다고요. 내 영광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냥 순풍의 바람이 불어 돛담배가 나아가듯 그런 좋은 일 가운데 선포되는 영광 말고요,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그 길 위에 섰는데 고난이 다가올 때, 뜻하지 않는 재앙을 만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때, 무감각해질 때, 그렇게 예배만 드려도, 아니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만 해도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게 수년 전이었는데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예배를 시작해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가 끝나도 아무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그런 때,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낙심할 때, 그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딱 떠오른 예화가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한 배경, 바울과 신라의 한밤중 울려 퍼지는 찬미의 노래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가요, 빌립보 성에 칙칙한 감옥에 채찍에 맞아서 이 살은 다 찢겨지고 갈기갈기, 그 양 발목에는 착고에 채워져서 그 감옥에 던져졌어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왜 빌립보 성에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 바울과 신라를 강권적으로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보냄을 받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녀가 변화되어요. 그것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자기를 쫓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떠나가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여요. 그 점치는 여자아이가 돈을 벌어주니까 그 주인이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을 많이 걷는데 그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관과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요, 기쁠 때 부르는 찬미 말고요, 영광스러울 때 부르는 송영 말고요, 어떤 때에도 송영할 수 있다고요? 찬미할 수 있다고요? 고난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부제를 붙이고 싶어요. 한밤중에 부르는 영광의 찬송. 밤중쯤 되어요. About midnight. 제가 저 단어를 묵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만약에 저 단어가 이렇게 안 나왔다면요, 그 묵상에도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바울과 실라를 내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요, 채찍에 맞는 그 순간부터 콧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나 때려라, 주여 찬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채찍에 맞고 그 발은 착고에 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왔는데, 하나님의 부름 따라 이성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감옥에 던져져서 둘이 서로를 바라보며, 바울 사도님 도대체 성령의 음성 제대로 들은 거 맞으십니까? 글쎄요,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서로를 보며 탄식하며, 서로를 보며 아파하며, 서로를 보며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을 바로 그 밤중쯤에 이거예요. About midnight. 그러면 어떻게 그 속에서부터 그 참매 소리가 울려 퍼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35절 앞에 그 이유가 이렇게 사실 나와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울과 실라의 그 움츠려들었던 그 빌립보 감옥의 그 칙칙한 그 바닥에서 누가 바울과 신라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울려 퍼지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기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우리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언제?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신 그분을 위하여.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이 인생의 한밤중이 있다고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내가 답답하지? 왜 이렇게 모든 것은 절망스럽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나를 버리신 건가? 이게 우리 인생의 한밤중이에요. 그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의 믿음이 막 어디서 샘솟아서 우리를 찬미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크게 알겠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내가 잘 감당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십자가를 져요? 자기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형우가 네가 지는 그 자기 십자가, 그래 너만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십자가란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렴. 너 혼자 져야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너의 열심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지고 있다. 왜? 너와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동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역하고 계세요?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것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이 찬미의 소리가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죠. 뭘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만 아멘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의 기도가 파워풀해져요. 아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멘은 참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되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주님이 당신이 아멘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거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하는 것은 누가 우리의 기도를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가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건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거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아멘이거든요, 내가 아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멘에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바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뭐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생각하고 기도를 접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우리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강해는 오늘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기도함으로 끝이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시작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오늘 하루의 가치를 아는, 그래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는 사탄마귀의 유혹과 악을 이겨내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기도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강해는 끝났지만 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마음이 머물러 있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에 이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정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셨다면 이제 깨어 응답의 삶이 내게,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감사로 깨어 있으래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거 될까 안 될까의 바램과 의심이 아니라 thankful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좀 더디신 분들이 있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